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나왔어요? 파란 거?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일까요? 여기 거기. 지금 원래는 우리가 지금 중간에 좀 뛰어넘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이 앞에 이 메시지에 뭐가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뛰어넘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주일 예배 때 한번 제가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뛰어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는 건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떠나서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빨간 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참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사람을 부르면 뭘로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랬잖아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는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기라고 약속했던 메시아,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구약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었던 민족적인 아픔, 종교적인 압박, 정치적으로 다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치하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해방 바로 시켜줄 줄 알았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열망하던 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죄와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부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인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나애가 원하는 메시아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요, 이 두 소경의 간구를 무시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무시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아까 나왔을 때 불렀다 그랬죠. 근데 자, 이 다음 장 28절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나와요? 집에 들어갔다는. 자, 길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계속 부르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랬는데 지금 집으로까지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지금? 맹인들이 집까지 쫓아온 거예요. 숙소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합니다. 빨간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또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그랬죠. 질문할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 그죠?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요,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딱 들으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걸 너는 믿니? 이런 질문인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너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너 믿어? 이런 질문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를 고쳐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인정하니? 이거예요.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서 35장 6절, 5절에서 6절에 이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를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에 언급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당신이 당신의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을 행한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믿느냐, 그 존재를 믿느냐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존재를 믿느냐, 그냥 능력만 필요하냐. 이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고침받는 것,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예수 믿어서 병 나은 것, 이것이요, 무당집에 가서 구대에서 병 나는 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불교도 이런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몸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신앙인들의 믿음 자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소경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알았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가 가진 믿음대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무조건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천지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인데 뭘 못해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소경이 치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치유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들이 메시아를 진정으로 믿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소원할 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말해줘요. 또 이 외에도 자신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도 예수님 숙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응답받는 맹인들처럼 나에게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눈들어 밝아진 예수께서 엄히 공고하시니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아멘. 비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밀은 없더라고요. 그죠? 비밀은 없는 거예요. 비밀은 없어요. 예수님은요,
두 소경을 고쳐주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엄히 경고하시죠. 뭐라고? 말하지 말라. 근데 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고침받았으면 아니 나팔 불어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줬다고 막 하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거에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기서만 막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에 문둥병자 고쳐주셨을 때도 하지 말라 그랬고, 또 회당장 야요의 딸을 고쳐준 다음에도 또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말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뭔가를 행동하신다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시기심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복음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면 곤란해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통 시기심은요, 자신이 잘 못하는 부분을 누구가 잘해버리거나 나에게 없는 것이 남한테 있을 때 시기심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성이 예쁘다고 해도 이쁜 게 오래 갑니까? 이쁜 거 오래 가요, 못 가요? 이쁜 것들 오래 가요, 안 못 가요? 오래 못 가죠? 그런데요, 안 예쁘면 아예 못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나보다 더 잘나고 예쁜 애들이 잘 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지금 예수님은요, 기존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지 못했던 영적인 사역,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막 달아요, 막 달아.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꾸벅꾸벅 졸았는데 눈이 번쩍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또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야.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티가 확 나는데. 나죠. 마태복음 7장 29절에 산상수훈을 다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딱 이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바로 시기심이 올라와 버려요. 시기심이 일어나 버리면요, 반대판은 더 반대해버리고 같은 편도 시기가 생기면 협조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외로 어려움이 당해요. 내 외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최고의 장수인데, 그죠? 다윗만 보내면 다 이기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울이 누구를 집중해요? 다윗을 집중.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이미 그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차기 리더로 세우신 줄 알아요,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는 거 안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 올라오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기심이 생기면 이성, 논리,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 사울처럼 저놈을 죽여야 끝난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날부로 다윗은요, 사울에 의해 생겨난 질투심의 결과로 긴 고난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뭘로 시작된 거예요? 마음만이라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마음만이라. 사울 앞에서. 예수님은 이 제약되고 부패한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주라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고쳐주시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엄히 경고를 하는데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분명히 대적들이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으려고 할 것을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았던 거고, 두 번째는 왜 막았냐?
두 번째, 여러분, 소경이 치유된 이적을 알려지기 원치 않으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중시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 너무 이적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된 3대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게 3대 사역이거든요. 이 중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했던 사역이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도 산상수훈도 우리에게 뭐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계속 말씀 가르쳐 주잖아요. 3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과 이적만 보면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제한을 내려서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다 내고 나오세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 강물이 피가 되고, 그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모든 장자를 막 죽여버리는 것을 다 봤죠? 이뿐 아니라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지나갔어요.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못 움직여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등불이 없는데 뭘로 해요? 불 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지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나와요. 아침마다 서리처럼 만나가 있으면 그거 먹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데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40주야를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이 이끌었던 모세는 죽었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세를 봤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게 오늘날에도 분명히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 기도빨 있는 목사, 치유빨 있다는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적과 이상은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덤입니다.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나를 치유해 주셔도 감사, 안 고쳐주셔도 감사, 고난과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죠? 영적 수준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까봐 조용히라고 하신 거예요. 말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요, 병 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이적의 체험으로 인해 마음이 들떠 있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적을 체험을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들뜨잖아요. 말을 안 할 수가 막 없잖아요. 본래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본래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는 집중 안 하고 딴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봐. 죽었다 살아나. 뭐 고쳐줘. 이것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적만 보고 있으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해요. 내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내면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근데 외부적으로 알리는 데만 치중하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참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기적에 대한 감동이 식어지면 신앙도 자연스럽게 식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를 찾겠어요? 또 다른 기적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이적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복음과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이지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좀 받았다고 신앙생활 얼마 되지도 않은 연예인분들이 자신의 유명세로 막 TV 나가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사실요, 그거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도록 내면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성장하는 게 우선이지. 먼저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음성,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있죠? 신앙의 뿌리는요,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모르면요, 초창기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중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진짜 그 안에 신앙의 뿌리가 있었으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있으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으면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구역 있죠? 1구역. 이운자 집사님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연세도 드셨고 앞도 안 보이세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항상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때로는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계신대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꿈을 꿨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 꿈이면 그냥 이렇게 잊혀지고 그런 꿈들을 많이 꾸시는데, 이 꿈은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게 해석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꿈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직도 천국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았다. 더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너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빨리 끝내주시라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에서 기적이 나타나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기적을 통해서 병을 치유해 주시거나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감화고 주는교회 성도님들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삶의 기준이 없어요. 신앙과 삶이 따로 놀게 돼요. 정말 진실로 권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카톡에 성경 구절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한 절이라도 하루에 그거라도 보시라고 올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박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내가 마음이 좋아요. 올리는 사람은 왜 올릴까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보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제 스마트폰들이 없으신 분들이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 답을 막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 한 절이라도 보고, 묵상하며 하루를 살라고 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제일 좋은 건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최고예요. 그때 나오면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가정이 가마골에 이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이런 것도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마골 전원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끌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